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지역과 교회에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님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은 옥동 사랑의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봅니다. 방송사의 세 분의 장로님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황수 장로입니다. 교회에서 재정부를 맡고 있습니다. 예, 오명호 장로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일 장로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옥동 사랑의 교회에서 김황수 장로님, 오명호 장로님, 그리고 김도일 장로님 세 분의 장로님들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자, 환영하고요. 자, 먼저 교회 소개를 듣고 싶은데요. 김황수 장로님께서 옥동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번 들려주시죠. 이 옥동 사랑의 교회는 구 울주 분청, 주소로는 문수로 388번 길 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옥동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와 널푸른 교회가 만나서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지역사회와 복음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참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장로님?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성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은 달란트도 다르고, 사랑의 교회는 그 순복음 계열 쪽에 교단을 둔 교회였고, 네. 또 널푸른 교회는 또 장로교 쪽에 적을 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잘 어우러져서 귀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셨네요. 맞습니다.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명호 장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상준 목사님이신데 네, 젊음이 넘치고 오직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목회 중심을 두고 항상 기도하는 목사님입니다. 또 당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대화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며 겸손한 자세로 목회를 하고자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장로님들도 항상 협조하며 서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오 장로님 말씀처럼 이상준 목사님은 저희 울산 극동방송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언제나 소탈하고 겸손한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김도일 장로님께서도 목사님 자랑 한번 해주시죠. 아주 열정으로 아주 교회를 섬기시고 네. 그다음에 성도들을 이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좋게 생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도 그런 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프로그램, 또 그다음에 양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축구장도 만들어서 네.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상준 목사님께서 축구를 아주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좋아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20년 동안 축구를 안 했었는데 이 합병하면서 이제 축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제 맹동교회하고 우리 김도일 장로님 두 골을 넣었습니다. 와,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은 상당히 순수하십니다. 예,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때 열정적이시고 늘 미래를 설계하시고 네. 또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 이상준 목사님을 세 분 장로님들께서 멋지게 자랑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옥동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시는 성도님들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김도일 장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구 사랑의 교회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늘푸른 교회는 젊은 층이 많이 있어서 지금 아주 조화롭게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믿음의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거를 이제 영적 양식을 먹고 끝난 다음에는 점심에 너무나 사랑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네.
전부 다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오셔서 이 점심을 드셔보시면 또 오고 싶은 말씀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옥동 사랑의 성도들이 아까 합병하면서 교회를 이제 리모델링을 했는데 서로 자발적으로 사랑의 헌금을 이렇게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 교회가 참 기도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지하에 본당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고 그다음에 이런 이 코로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새로운 신자들을 그러니까 처음 믿는 분들이 여러 분 보내주셔가지고 네. 믿음으로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줄 알고 또 그 믿음의 마음밭이 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고 그래서 앞으로 옥동 사랑의 교회가 많은 교회에도 기감이 되고 또 이웃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네. 싶고 또 그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고를 또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이다. 예.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은 옥동 사랑의 교회 세 분의 장로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대화 나누겠습니다. 하얀 하늘에 따스한 불빛 거리는 온통 기쁨의 노래가 교회 종소리 울려 퍼지면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 힘겨웠던 일 지쳐있던 일 모두 잊고 웃을 수 있는 이곳 소중한 사랑 감사드려요 영원히 잊지 못할 이날 내가 숨쉬고 또 살아가는 건 우리 주님의 귀한 탄생이 어두운 세상에 빛 되신 이유 가장 귀한 기적의 날 우리 부르는 이 노래소리가 주님 그 사랑 알리길 원해요 이 기쁜 소식 노래하는 건 내 생에 가장 귀한 이유 하얀 하늘에 따스한 불빛 거리는 온통 기쁨의 노래가 교회 종소리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 힘겨웠던 일 지쳐있던 일 모두 잊고 웃을 수 있는 이곳 소중한 사랑 감사드려요 영원히 잊지 못하리 날 내가 숨쉬고 또 살아가는 건 우리 주님의 귀한 탄생이 어두운 세상에 빛 되신 이유 가장 귀한 기적의 날 우리 부르는 이 노래소리가 주님 그 사랑 알리길 원해요 이 기쁜 소식 노래하는 건 내 생에 가장 귀한 이유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옥동 사랑의 교회 세 분의 장로님들과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들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일 장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장로님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는 울산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울산대 교수님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과시죠? 경영학과입니다. 네, 현재 2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고향이 이쪽이 아니신가 봐요. 서울입니다. 울산대학교 때문에 울산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울산에 이사 오신 지 20년 이상 그렇습니다. 되셨네요. 제2의 고향이시군요. 가장 오래 산 곳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옥동 사랑의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예, 저는 하나님의 다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아내하고 서울에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2년 동안 이제 주말 부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내려와서 여기 정착을 하면서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상가 교회가 그때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나오게 된 게 현재 옥동 사랑의 교회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순종하기를 잘했다라는 마음이 드세요, 장로님? 그렇습니다. 아주 이렇게 좀 섬기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그 구 사랑의 교회에서는 좋은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듣기는 늘 푸는 교회는 또 좋은 예배당 건물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두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그러네요. 아주 멋진 그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네.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멋진 결합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사람이 하는 경영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경영은 진짜 한계가 없는 아주 멋있는 작품을 만드시죠. 한마디의 명언으로 아주 정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또 많은 동료 교수님들과 생활하실 때 크리스천 교수님으로서 때로는 신앙적인 갈등 또 남모르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다른 교수님들이 이제 저희들을 볼 때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다를 때 그분들은 교회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는 모습을 살려고 무단히 이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장로님을 여러모로 많이 관찰들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이 눈에 보이지 않게 다 봅니다. 의외로 보면 이 교수들이 자기 고집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네. 자기 생각대로 많이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 생각, 세상의 생각들은 하나님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헌신하고 섬기고 또 기부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 진짜 믿음의 모습 교수가 저렇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우리 그 학교에 우리 경영학이니까 정주영 경영학 그 예전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한 여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인데 그때 제가 어려서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크게 좋은 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삶이 가장 최상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매 제자들에는 그런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수님, 근데 학교 현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 가운데는 뭐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모습으로. 서로 또 좋은 사제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또 자연스러운 전도의 열매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장로님께서 돌아보실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결혼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잠시 소개하셨던 사모님.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맺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내의 그 전세를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네. 압구정동에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상도동 저희 교회 근처로 옮기게 하셨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교회인 저희 교회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대학원 가기 전에 독서실에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뭐 그냥 기도하고 그냥 죽사살 기도 이제 공부를 했더니 대학원에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수석 감사함으로 그 독서실에다가 이제 좀 다가를 선물했더니 네. 플랜카드를 붙인 거예요. 김도일 대학원 수석 합격 했더니 처제가 그 플랜카드를 보고 아내한테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네.
하나님 맺어줄 내니까 아내가 그걸 보고 그 김도일 공부 좀 했네, 1등 했네 하면서 이제 사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였죠. 아, 원래 서로 아시던 관계는 아니었고요. 그때 처음 청년부를 조금 나왔을 때인데, 그러니까 그때 자주 교회. 나오지는 않았을 때죠. 교회에서.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가까워지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참 멋지게 이끌어 주셨네요, 장로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장로님이 서울에 계시다가 울산으로 오신 것까지도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울산대교가 아니었으면 울산에 내려올 그런 기회도 없었겠죠. 네. 서울이 좋으세요? 울산이 좋으세요? 저는 울산이 좋습니다. 어떤 면이 좋으십니까? 이 울산에 내려오니까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그 당시는 뭐 이 청년이었으니까 교회 생활에 이런 생활 관계들이 깊지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 옥동산하교회에서 한 가족처럼 서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섬기니까 진짜 여기가 더 내 고향이고 내 가족 같은 마음이 들어 더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김도일 장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오명호 장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로님은 사회에서 어떤 일 하시나요? 네, 지금은 그 싱커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테리어 사업이면 건축과 좀 관련이 있는, 네, 네. 원래 어린 시절부터 그쪽 방면의 일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어떻게 그 길을 꼭, 가시게 됐나요? 저는 요 85년도 7월 15일 날 울산에 와서 현대자동차 취직하려고 왔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싱크를 하게 됐고, 또 싱크를 하게 된 동기가 집사람을 만나게 됐고, 오. 그러므로 또 싱크를 하게 됐고, 싱크로서 한 이제까지 뭐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싱크라 하시면 그 싱크대. 싱크대. 네네. 부엌의 싱크대. 네네. 아, 싱크대도 요즘에 참 많이 바뀌더라고요, 장로님. 네, 맞습니다. 예, 그 추세가 어떻게 좀 바뀌고 있습니까?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지금은 제가 초창기 때와는 뭐 편리함으로 썼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그 자체가 인테리어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주방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가 왔죠. 편리함은 기본이고 이제 네네네. 또 미적인 것들도 네네네. 예, 추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지금은 제가 직접 리모델링도 하고 네. 건축도 하고 뭐 싱크도 엮고 이리 해 오면서, 싱크 하면서 일명 사회적으로 부도도 많이 맞고 네. 어려운 가운데서 살면서 경험도 많이 했고, 그 어려울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시군요. 네, 네. 저는 집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요. 저는 그게 뭐 운전기사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감동을 주더라고요. 초대교회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네네. 그때 울산 울주군청 옆에 옥동에서 대공원 정문 앞에서 싱크 공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보고 당신이 이쪽으로 교회를 옮긴다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그래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군요. 네, 그럼 40대에 예수님을 믿으신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네, 쉽지 않잖아요, 장로님. 많이 힘들었죠. 친구들을 만날 때 초창기에는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니느냐.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가운데도 교회 다니는 걸 잘 믿어 주지를 않는 그런 때가 많았죠. 제가 뭐 보시다시피 인상도 별로 안 좋고, 아주 남자답게 예, 그래서 터프하게. 교회하고 이래 연관을 잘 못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서도 제 나름대로 오기가 좀 생겼고, 이거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것도 있었고, 지금은 좀 보는 사람과 만나는 사람과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극동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요, 장로님처럼 내가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권면의 말씀, 조언의 말씀 한번 주시죠.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처럼 성질이 급하고 왈가닥한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성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믿음으로서 내가 더 성장해가고 양보하고 겸손해지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좀 내가 10번 화를 내야 될 거 지금은 2번밖에 화를 안 나는 그런 너그러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합병을 통해서 많은 눈물과 은혜를 많이 흘렸어요. 두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네네. 네. 이거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들었으니 끝까지 책임져 달라. 이런 기도를 할 때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참 그 과정에서 수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 앞서 말씀하실 때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 친구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보를 갖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장로님의 변화에 대해서 예전 친구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첫째, 저는 개인적으로 내를 만나려면 친구들 중에 내를 만나려면 결혼식도 토요일 날 잡아라. 뭐 주일날 그 하면 안 정도. 된다. 예, 주일 하면 무조건 못 간다. 못 간다. 뭐 그 정도고 이제 뭐 어떤 모임이 있다면 수요일 주일은 하면 나는 참석 못 한다. 강구를 했습니다. 네. 예전 친구들하고 뭐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셨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많죠. 많은데 저도 이해하지만 그 친구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네.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로님의 변화를 보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와, 참 멋있네.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분들은 안 계시던가요? 그건 제가 한 몇 달 전에 그 동창 그 결혼식을 갔었어요. 네네. 그 식사 중에 근데 옆에 앉은 친구가 제가 장로가 됐다는 데서 이 깜짝 놀래서 막 그 친구 내도 니를 보고 교회를 한번 나가고 싶다. 네. 진짜 네가 장로 되는 걸 보고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솜씨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황수 장로님. 네. 장로님은 사회에서 어떤 일 하시죠? 네,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 함안 일반 산단에 상주해가지고 있고요. 제가 취급하는 거는 대교 환경에 관계된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함안에서 사업을 하시면 네, 울산하고 함안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힘들지는 않으세요? 그냥 함안으로 이사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 예, 안 그래도 한 1년 전에 창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 처음에 함안 산단에 회사를 설립하고 한 1년 정도는 매일 출퇴근을 했는데 울산에서 함안까지. 네, 와. 그게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시간 반 정도. 예, 맞습니다. 배가 한 30km 되니까 1시간 반 정도 네. 소요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상 이 교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선임 장로로서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두 분 장로님께 많이 이렇게 맡겨두고 거의 뭐 주일만 와서 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빠른 시일 내에 울산에 제2 공장을 설립하셔야겠어요, 장로님. 네, 하나님 또 뭐 기회를 주시고 또 섭리를 주신다면은 또 제가 또 순종하겠죠. 네. 네. 사업체에는 몇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은 14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 중에 크리스찬은 몇 분이시죠? 한 야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 정도가 예,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면 한 한 대여섯 명. 대여섯 명 되겠죠. 예. 예. 김도일 장로님을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관찰하듯이 장로 사장님을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관찰할 것 같아요. 이 사장님께서 이럴 땐 어떻게 하시나, 저럴 땐 어떻게 하시나. 사실 뭐 직장뿐만이 아니고 사회생활에서도 맞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자체가 여러모로 자기 주의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회사 같은 곳에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들에게 그 신앙인으로서의 좀 좋은 이런 기감이나 모습을 뭐 보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걸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그런데 뭐 사회에 나가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인과 부딪혔을 때 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면은 네. 뭐 크게 힘들지 않고 예,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뭐 직장 직원들에게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저희 회사가 사원이 정도입니다. 예, 발을 정자 길도자해서 네. 정도인데 정도를 걸어라. 예, 정도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하든지 간에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도의 길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누구에게나 먼저 손해를 본다라는 마음으로 갈 때 그게 마중물이 돼서 더 큰 은혜와 이득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장로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저희 극동방송 애청자들 중에도 개인 사업을 꿈꾸는 분들, 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특별히 이제 일하시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장로님. 사실은 그게 참 뭐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특히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환경 자체가 네. 열악하고 힘듭니다. 올해는 정말 어려웠죠. 네, 그래서 뭐 저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저는 그 소위 잔꾀를 부리지 않는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확신을 줄 때 네. 비록 그것이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조금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이라면은 저는 그냥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갔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뭐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겠지만은 자기 소신이 첫째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좀 늦어 보일지라도 걸어가라. 맞습니다. 예. 네. 우리 세 분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세 분을 오늘 여기까지 좀 멋지게 서포트해 주신 댁에 계신 사모님을 향해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명호 장로님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장로님, 사모님께서 먼저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네네. 네. 보통 남편들이 아내가 이렇게 갑시다 하면은 잘 안 가는데 우리 오 장로님께서는 특별한 또 애처가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애교도 많고 네. 좋습니다. 장로님 어디서 만나셨어요, 사모님을? 저는 군대 제대하고 울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울산에서 만났고 그런데 저는 어떤 성향 자체가 그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보호 본능이 강하시고. 네, 제가 말을 잘 듣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저를 이 장로의 직분까지 감당케 이끌어준 분이 장영미 집사입니다. 네.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사모님께 여쭤봐야 네, 맞습니다.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뭐 부부 싸움은 가끔 하셨잖아요, 장로님. 저는 별로 안 부부싸움 한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 별로 네, 의견 충돌이 없으시군요. 네, 네, 네. 네. 그럼 처음에 사모님께서 먼저 우리 교회 다닙시다라고 했을 때 장로님께서 그러면은 뭐라고 반응하셨나요? 미쳤나 이랬습니다. 그때 의견 충돌이 하나 있었군요. 네, 네, 네. 미쳤나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해 두 주세요? 말도 안 하더라고요. 네.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저는 그 집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제가 아까 그 싱크 공장을 옥동에서 네네.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 공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45일 후에 시작을 하라 하더라고요. 저는 바쁜데 그래서 한시가 급한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5일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가 그게 감동을 받아서 사실은 나도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죠. 역시 기도의 힘이네요. 네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내오시면서 특별하게 뭐 사모님께 크게 미안하거나 이런 일이 많지 않으시네요? 요즘 들어 많이 죄송하고 미안고 요즘 들어. 네네네. 어떤 면에?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요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우리 장집사한테 햇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신앙이 약하고 화를 내고 이럴 때 당신이 내를
붙들어라. 음. 나는 모를 수 있으니 그렇죠.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내가 붙들마. 나는 21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가슴에 많이 새겼어요. 그래서 그 끝나고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하이팅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참 믿음의 동역자로서 사모님께서 장로님께 큰 힘과 도움을 주셨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께서 한번 우리 두 분에게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 고백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장영미 집사,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이만큼 성장케 하시고 어떻게 보면 장로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사람도 우리 장영미 집사라고 생각합니다. 제 집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순간부터 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장영미 사랑합니다. 네. 오 장로님은 지금 자제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들 둘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이 성장하셨겠네요. 네, 둘 다 장가를 갔습니다. 오, 그래요. 방송 듣고 있겠죠? 예, 네네. 한 말씀 해주세요. 큰 아들은 오호준이고요. 작은 아들은 오영주입니다. 정말 이거는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정말 진짜 교회만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오긴 하는데 나가긴 하는데 더 네네네. 가깝게, 더 뜨겁게. 네네. 네. 아버지의 진심이 듬뿍 담긴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할 줄 믿습니다. 김도일 장로님, 네. 네, 장로님은 뭐 무뚝뚝한 경상도 분이 아니신데, 네, 저 서울입니다. 네, 좀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어떻게 사랑 고백을 가끔 하시나요? 전 잘합니다. 그러시군요. 연애 결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3년 전에 했습니다. 네.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신혼처럼 살아오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부부 싸움을 별로 안 하시나요? 초기에는 좀 했습니다. 제가 그 대학 4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이 나쁜 습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제가 이제 의견이 안 맞으면 소리를 잘 지릅니다. 제가. 그러세요. 그러면 하여튼간에 몇 번 이렇게 좀 말다툼이 좀 있긴 했었는데 네. 나중에 제가 항상 또 집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항상 고백을 합니다. 사모님도 지금 일을 하시나요, 장로님? 지금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 선생님으로 네. 일하고 계시고 사모님께 자랑거리가 참 많겠지만 그 중에 아내가 가진 정말 최고의 장점은 이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미국에서 공부도 안 되고 또 제가 이제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좀 오랫동안 정신병을 좀 앓았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내도 모태 신앙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동생이 다시 정신병 재발하고 공부도 이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아내가 모태 신앙에서 처음으로 교회 이제 구역장님 여자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재단을 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드럽게 네. 지혜롭게 우리 아까 오장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조언들을 잘 합니다. 그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거의 순종하는 편입니다. 뭐 기도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 안 하시면 큰일 나죠. 그렇죠. 맞습니다. 김도일 장로님 댁도 또 기도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가고 계시네요. 멋지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고마운 우리 사모님께 사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이름이 아니고 우리 이쁜이 사랑해요. 와, 제가 처음 경험하는 이쁜이가 누구신지를 네, 우리 알려주셔야 돼요. 임계미 권사입니다. 네, 우리 임 권사님. 예. 예. 그래서 항상 우리 그 임계미 권사가 그 남을 잘 섬깁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잘 이렇게 헤아리고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새신자 이런 걸 이제 관리를 하고 그렇군요. 그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정말 힘드실 때 기도로 돌파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 세상의 벽 앞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우리 많은 애청자들에게 권면의 말씀 한번 주시죠. 제 그 가정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항상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황수 장로님. 네, 장로님은 또 마지막에 하셔서 좀 부담이 좀 되시나요? 많이 됩니다. 앞서 두 분이 워낙 뭐 노련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장로님은 경상도 분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무뚝뚝하시죠? 예. 사모님께서 뭐 왜 이렇게 나한테는 표현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가요? 뭐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음.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어떤 그 모습에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는 워낙 따뜻하셔서 평소에 또 사모님을 굉장히 잘해주실 것 같아요. 예, 좋은 표현으로는 잘해주고 네. 뭐 제가 그 협력을 하죠. 협력을 예. 하시는군요. 네. 협력 업체처럼 예, 맞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 저희들은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만났고 또 제가 한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기도의 조력자가 돼주고 또 오늘날 또 제가 사업이라는 게 사실 남이 볼 때는 참 좋게 보이지만은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그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럴 때마다 많은 힘이 되어 주시고 특히 아주 재치가 있고 센스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없는 또 그러한 장점이 돼가지고 많이 이렇게 조력을 해주고 늘 기도해주는 모습이 좋고 그래서 신앙의 동력자 겸 또 뭐 가정의 동반자로 예,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고마웠다. 예, 기억에 남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죠. 제가 사업을 할 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한번 거쳤습니다. 그때에 자기의 헌신을 정말 자기를 다 내려놓고 헌신을 해줬습니다. 저한테 헌신을 해주고 내 새로운 그 용기와 힘을 줬고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상 좀 어떻게 보면은 경상도 말로 좀 무릅니다. 예. 근데 안에는 좀 똑부러지는 맛이 또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할 때 내가 많이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네. 또 늘 뭐 감사하게 제가 늘 표현은 안 하지만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 합니다. 네. 장로님 모처럼 이렇게 또 방송에 나오셨으니까요. 우리 사모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고맙다, 사랑한다 한 말씀 해주세요. 김인자 씨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옥동 사랑의 교회 세 분의 장로님들은 모든 것들을 기도로 풀어가시고 또 사랑으로 열매 맺는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교회를 멋지게 섬겨 나가실 때 어떤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호 장로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하고 있는 사업도 물론 잘 돼야 되지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가 좀 손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교회가 안정되고 이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고 네. 또 사업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풀어지는 그런 사업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표를 두고 이렇게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목회 철학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역점을 두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미력하나마 좋은 협력자로서 제게 준 달란트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걸 봤을 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합병된 다음에 우리 이상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기도에 응답이 되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또 나의 비전이 돼서 이루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세 장로님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잘 도와서 교회가 더 부흥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네. 세 분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은 옥동 사랑의 교회 김황수 장로님, 오명호 장로님, 김도일 장로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멋지게 열매 맺는 귀한 교회 세워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우리 장로님,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